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또 우리의 삶과 사역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여러 많은 어려움과 또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늘 마음속에 로마로 가고 싶었습니다. 왜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는가 하면, 로마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에는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울이 늘 경험하고 체험했던 예수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여 그들이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세계의 중심이 되어졌기 때문에 세계 도처의 모든 사람들이 로마에 와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명 앞에 로마에 가면 세계 도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땅까지 정인되어지는 이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겠다. 그래서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늘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위협하고 탄압하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도보로 걸어갈 수도 없고, 배를 타고 가도 배는 마치 동안에 든 쥐처럼 유대인들이 책동을 부리게 되었으면 여지없이 잡혀서 희생을 당할 그런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로마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싶습니다. 로마로 가게 해주세요. 틈만 나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우신 계획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기도의 응답으로 인하여 어떻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바울이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총독의 명에 의하여 이제 군인들이 바울을 호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가이사에게 상소를 올린 것이 이제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 총독은 반드시 안전하게 바울을 로마로 이렇게 후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졸지에 바울은 자기의 돈을 들이지 않고 죄수가 되어졌음,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배를 타고 여러분, 저 멜리데 섬을 통과해서 저 로마로 가기까지 결코 쉽지 않는 항해길을 이렇게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배를 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떠날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제 항해가 시작되어지는데, 시작되어진 이 항해길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해길에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가 완전히 파손 직전에 있게 되었습니다. 가져갔던 모든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겨우 사람들만 이렇게 남아서 겨우 이렇게 힘든 사투를 벌이면서 항해길을 가고 있는데, 그들이 지칠 대로 지치고 모든 것이 이렇게 희망이 없을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안전하게 로마에 도달하게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가졌던 떡을 다 나누어 먹고 겨우 이제 생명을 지키고 있는데, 그 배가 어디에 도착을 하는가 하면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사람도 희생당하지 않고 살아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살아남은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 기적이고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유라굴로 강풍으로 말미암아 다 죽어야 되어질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 강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멜리데 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울 일행들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들이 도착한 멜리데 섬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만약에 강풍을 만나서 파손되어진 사람들을 잡아서 희생을 지키면서 자기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 일행들이 지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멜리데 섬에 가다 보니까 도착을 했는데, 그들이 다 불을 피워놓고 바울 일행들을 다 환영해 줍니다. 동정하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아주 이렇게 반가이 맞이해 주면서 불을 제대로 그렇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주민들이 그렇게 동정을 가지면서 그들을 환영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을 잡아서 죽여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섬을 위험하게 되었고 자기들 그 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름대로 발버둥치기 때문에 그들은 살기 위한 절호의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풍랑을 만난 그들을 불을 피워놓고 대대적으로 동정하면서 환영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멜리데 섬의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이죠. 환영할 수 있도록 불을 피워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미 유라굴로 공풍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사면초가 있는 그들에게 바울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멜리데 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불을 쬐면서 바울 일행들이 나무단을 그 모닥불에다가 더 집어넣으니까 땅에서 말이죠, 독사 한 마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것입니다. 멜리데 섬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독사에 물린 사람들은 반드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독사에게 물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섬에 하나의 내려오는 유전인 것이죠. 반드시 저 사람은 독사에 물린 사람은 살인죄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더욱하니 자기의 손을 물고 있는 독사를 보면서 툭 치니까 독사가 무덤물에 떨어지게 됩니다. 독사의 독이 바울의 몸에 온몸에 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온몸에 독사의 독이 퍼져서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기다리고 있는데 죽지 않습니다. 독사에 물려도 오히려 바울의 몸이 더 건강하게 되었고 안전하게 된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은 마치 신과 같은 존재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울의 그 존재와 그 모습에 권위를 높이 세워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독사에 물려도 독이 온몸에 퍼지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뱀을 만나면 어릴 때부터 막대기로 뱀은 때려서 죽이는 것이죠. 물릴까 봐서. 저도 독사를 많이 잡아서 죽여버렸어요. 먹진 않았어요. 여러분,
독사가 물면 독이 퍼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거해야 될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울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바울의 탁월함이 아닙니다. 바울의 강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신 것이죠. 반드시 독사에 물려서 죽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지켜주셔서 바울이 살아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멜리데스에서 모든 사람들이 마치 신성시 여기면서 그 권위가 세워지게 됐을 때 가까이 있는 멜리데스의 촌장으로 있는 버벌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환영해 주면서 용성한 대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쉼을 가지게 하고 용성한 대접을 하면서 교제하게 되었는데 버벌리오라고 하는 촌장이 여러분 고민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 집에는 아버님이 계시는데 이런저런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사투를 벌이고 있노라고. 그러냐고 바울이 그 버벌리오 아버지 앞에 가서 안수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버벌리오의 이 아버지의 모든 병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신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고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버벌리오의 아버지가 고침받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울의 역사가 아닙니다. 인간 바울은 그런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나 탁월한 의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멜리데스에서 석 달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버벌리오 사람, 이 멜리데스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바울 일행들을 너무너무 이렇게 용서한 대접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멜리데스에서 로마까지 항해하는 모든 가정 속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이 멜리데스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바울 일행이 로마까지 항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가장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해고해 보면서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정말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유대인들의 그 음모를 피하여 수많은 유라굴로 공풍을 피하여 멜리데스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험을 피하여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사 로마까지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뭘 했습니까? 로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대대적으로 광장에 모여서 환영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로마에서 충분한 쉼과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뻔도 한데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는 바울의 멋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도착하기까지의 모든 힘들고 어렵고 위험스러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로마에 도착하게 하셔서 로마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이루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앞에 바울은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렸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존전에 오신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한 주간 지켜주시고, 아니 어젯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새벽에 단잠을 깨우시고 주의 성산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우리 모두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안전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 결코 내가 내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 지혜롭게 삶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처럼 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게 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해구해 보면서 감사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늘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우리의 앞날과 정례, 우리의 자녀손들의 모든 앞날과 정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감당해가는 멋지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바울이 유라굴라 강풍을 만난 것처럼 살다 보면 강풍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난파가 돼서 가다 보니까 멜리데 섬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도착한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런 처지, 그런 여건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독사에게 물린 것처럼 여러분 정말 물리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과 그런 사건들 앞에 물릴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위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살아도 이렇게 힘들게 살 수 있는가? 어려도 이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한탄할 데가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이런 형편과 저런 형편에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가라고 하는 원망스러울 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아직 우리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다 보면 불의한 세상에서, 어둠의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업무의 대상이 될 만한 어떤 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를 우리가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거니와 앞으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중심의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이러한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사면 초과에 그렇게 처할 때마다 바울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 찾아오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할 때 그때만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정말 절망스러울 때, 그때도 여러분 신실한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과 굳건한 믿음을 갖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때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처지에 처든지 간에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참여한 우리 모두의 믿음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마다 자기의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가장 먼저 가졌던 것이 무엇일까요? 야, 살았구나, 살았구나, 야호 하면서 함성을 질렀을까요? 아니죠.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라굴로 강폭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변함없이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 앞에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는 이 삶이 성도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느끼지 못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절망 대신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늘 기도했어요. 바울의 삶이 형통할 때도 늘 바울은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었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 만났을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로마를 품은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바울의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일행들이 살려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로마로 가야 됩니다, 로마로 가게 해 주십시오.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 아닙니까? 하나님 안전하게 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이런 멜리데 섬에서 배를 타고 또 수나를 거쳐서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하게 계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로마로 간다고 바울이 여러분 통보를 했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느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바울을 환영하게 하시고 바울에게 로마의 사람들이 황제가 있는 곳입니다. 로마의 정통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했던 그 로마의 이 다운타운에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가하는 이 바울의 놀라운 사역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기도의 응답으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어떤 처지 어떤 역할이 있든지 간에 자기가 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이 뭔지를 놓지 않고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거침없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가장 제 마음에 울림을 주는 단어가 거침없이라고 하는 거침없이.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묵상해야 될 이 후반부 마지막 로마서 부분을 보면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거침없이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니라. 거침없이.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6월달을 보내면서 이제 7월달 맞이하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우리 선교 떠나는 이 청년들이 거침없이 라오스 땅에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젊은이들이 그렇게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 탓, 환경 탓, 여건 탓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수만 가지 이유가 있고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이유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거침없이 어떤 위험이 와도 거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한 이 바울은 포기할 수가 없고 중단할 수가 없는 거죠. 거침없이 복음을 전거했다.
예루살렘에도 거침없이 복음을 전거했던, 멜리데섬에서도 거침없이 복음을 전거했던, 로마에 가서도 거침없이 복음을 전거했던 이 바울의 이 전도의 선교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타오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의 깊은 감명을 받은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멜리데섬 사람들이요, 바울 일행이 난파돼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도착했는데, 그들을 모닥불을 피워놓고 추위에 뜬 것을 머물러기기 위해서 불을 피워놓고 긍휼히 여기면서 동정을 가지면서, 여러분, 그들을 환영해 주는 멜리데섬의 사람들을 보면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을 대대적으로 환영해 주는 로마에 살고 있었던 믿음의 동력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적 삶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소외계층의 사람들, 지친 영혼들, 절망 속에 있는 영혼들을 그저 우리 멜리데섬의 사람들처럼, 로마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환영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세워드리고 섬겨드리는 이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 품는 이 마음의 자세, 섬기는 이 종의 자세, 세우는 이 섬김의 자세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진정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나는 우리 개인이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지친 사람들을 가슴에 안고 품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이로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멜리데섬의 사람들처럼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은, 그런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로마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루할 자를 이루하고 돌볼 자를 돌보고 세울 자를 세우고 섬길 자를 잘 돌아보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자신들에게 보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런 이타적인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